여러분의 고양이가 밤마다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정 공간을 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50년 전 미국의 위대한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라고 예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고양이가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들과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동양의 고대 문헌들은 고양이를 영적 수호자로 기록해왔으며, 한국의 전통에서는 고양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왔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이러한 동양의 지혜와 놀랍도록 일치하며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양이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의 신경계는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과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영적 세계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자신의 반려묘가 특정 공간을 극도로 기피하거나 반대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그 공간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의 치유 능력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주인의 아픈 부위에 누워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의 청화진동 주파수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고양이의 진동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케이시가 80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고양이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집단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케이시는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있을 때 그 보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개의 보호막이 겹쳐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신전에서 키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7마리의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보호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영적인 완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우리 영혼의 수호자라는 케이시의 주장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관점을 넘어섭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는 우리의 오라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가 주인의 가슴 위에 눕는 행동인데, 이는 심장 차크라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정화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고양이의 본능적인 치유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수면 시간에 더욱 강화됩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방어막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침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잠자리에 고양이를 함께 두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영적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고양이의 보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고양이가 특별히 활동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잘 때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영적 보호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확장됩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주인과 강력한 에너지 고리를 형성하여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도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고양이는 멀리 있는 주인의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적 지원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자신의 고양이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특히 주인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의 집단적 보호 시스템입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한 가정을 보호할 때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각각의 고양이가 서로 다른 영역과 에너지를 담당하며 완벽한 보호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을 고양이의 수호 의회라고 불렀으며 특히 3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함께할 때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교대로 경계를 서며 각자의 고유한 영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됩니다. K씨는 고양이와 주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어질수록 보호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와인이 숙성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주인에게 더욱 최적화되고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년 이상을 함께한 고양이의 경우 그 보호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를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수호자적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들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특히 고양이가 보이는 특정 행동들은 미래의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사흘 연속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가정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방향을 상징하며 고양이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러한 행동이 관찰된다면 더욱 주목해야 할 징조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K씨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3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들리는 길고 낮은 울음소리는 영적 세계로부터의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이나 문제를 알리는 경고라고 합니다. 중간톤의 반복적인 울음소리는 에너지 정화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울음소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수면 위치 선택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K씨는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선택해 잠을 자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대개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하거나 정화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갑자기 현관 근처에서 자주 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이는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에너지 침투를 막기 위한 본능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그루밍 행동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씨에 따르면 고양이가 특별히 열중하여 그루밍을 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닌 에너지적 정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인의 옷이나 물건을 집중적으로 그루밍하는 행동은 그 물건에 묻은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더불어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자주 그루밍을 한다면 이는 주변 환경에 강한 에너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관찰될 때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사냥놀이 행동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K씨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이는 실제로 부정적인 영적 존재나 에너지를 쫓아내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이러한 행동이 관찰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이때 고양이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다양한 신호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가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정은 수많은 전자기기와 부정적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고양이는 이러한 유해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연적인 에너지 정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많은 공간에서 이러한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고양이들은 종종 이러한 전자기기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그들이 해당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의 보호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는 고양이가 집안의 여러 높은 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에너지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창문 근처의 높은 위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첫 번째로 감지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이는 자신의 보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K씨는 특별한 의식들을 통해 이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해돋이 시간에 고양이와 함께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영적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때이며 고양이도 이 시간에 특별히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명상 중에는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하며 강제로 붙잡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교감은 서로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K씨는 이 시기에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가에 고양이와 함께 앉아 달빛을 받으며 15분 정도 조용히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 특별한 크리스탈이나 보석을 함께 두면 에너지가 더욱 증폭됩니다. 자수정이나 달빛을 품은 문스톤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고양이의 보호력을 재충전하고 여러분과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양이와의 교감을 위한 특별한 터치 테크닉도 존재합니다. K씨는 고양이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영적 연결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귀 뒤와 턱 아래, 그리고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의도와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터치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음악을 통한 교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K씨는 특정 주파수의 음악이 고양이의 영적 능력을 활성화시킨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432Hz의 자연 주파수를 가진 명상 음악이나 차임벨 소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을 틀어놓고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의 에너지장이 더욱 조화롭게 맞춰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정화 의식도 중요합니다. K씨는 매달 3달이 뜨는 날에 특별한 정화 의식을 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이지나 페퍼민트 오일을 이용해 공간을 정화하고 고양이가 이 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강제로 향을 맡게 하지 말고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의 가정과 고양이의 에너지를 함께 정화하고 새로운 달의 주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씨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가 가진 영적 의미입니다. 그는 고양이와 관련된 특정 숫자들이 매우 강력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숫자 7은 가장 강력한 보호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7마리의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형성된다고 하며 이는 우주의 의도까지 기본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숫자 3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씨는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가 보통 3일 연속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3일 연속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며 영적 메시지가 완전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9라는 숫자는 영적 성장과 변환을 상징합니다. 케이시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의식이나 실천이 9일 주기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영적 습관을 시작할 때 9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9는 3의 3배수로 완성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케이시의 마지막 예언들은 특히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례 없는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고양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증가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오염에 대해 고양이들이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단순한 반려동물로서의 관계를 넘어 영적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교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고양이의 보호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많은 영적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케이시는 예견했습니다. 특히 환경의 변화와 전자기적 교란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장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때 고양이들은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며 이러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본능적인 능력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특히 2025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이 시기에 고양이의 영적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으며 고양이들이 그들의 숨겨진 능력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이미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도와주는 고차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생존과 웰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의 놀라운 예언들과 고양이의 숨겨진 영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성경을 읽던 한 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시하이 동굴 속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 2000년 동안 감춰져 온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여정, 신비한 스승들, 그리고 잃어버린 가르침들. 앞으로 20분 동안 당신의 영적 시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진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바뀌려 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처음 이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녀도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의 깊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연구 기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깊은 최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 회귀 치료를 통해 캐논은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리는 우주적 지식의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수년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깊은 영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와 가지고 있던 깊은 연관성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대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분파로 깊은 영적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기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들은 시하이 사본에서 더욱 강력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1947년 한 베두인 소년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고대 두루마리들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에세네파가 수세기 동안 철저히 보존해온 신성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서들이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그의 비밀스러운 여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춰진 진실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에세네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은둔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지혜를 보존하고 미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영적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엄격한 규율과 깊은 영적 수행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으며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고대의 예언들을 해석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완벽한 조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국 예수님의 교육과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하이 사본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혼의 환생, 우주의 다차원적 본질, 그리고 인간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주류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명상, 에너지 치유, 그리고 텔레파시와 같은 고급 영적 능력들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에세네파의 문서들은 예수님이 12세부터 30세까지의 잃어버린 시기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에세네파의 비밀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인도, 티벳, 페르시아 등 고대 문명의 신비 학교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그는 그 지역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깊은 영적 지혜를 배웠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의 정수를 자신만의 가르침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유대교 전통의 연장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전통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하이 사본은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신성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영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여성의 영적 권위를 부정해온 것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가장 진보된 제자였으며 그녀 역시 에세네파의 비밀 가르침을 전수받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에세네파의 천문학적 기록은
베들레헴의 별이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닌 4개의 강력한 천체가 만들어낸 전례 없는 천문학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천체의 정렬이었으며 SNF파의 현자들은 이를 수세기 전부터 계산하고 예측해왔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천체 현상은 목성, 토성, 금성, 그리고 특별한 별의 정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신성한 존재의 지상 강림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기원전 6년경에 이와 유사한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NF파가 이 천체 현상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천체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목성은 왕의 별로서 지상의 권위를, 토성은 유대 민족의 수호성으로 영적 전통을, 금성은 여성적 신성과 사랑의 원리를 상징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천체로 고차원적 영적 존재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완벽한 정렬은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특별한 시기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가 물질적 차원에 화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SNF파의 기록은 이 천문학적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우주적 이정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위대한 주기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약 2000년간 지속될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강림은 단순히 한 종교의 시작이 아닌 전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중요한 천체 정렬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은 SNF파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닌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영적 지식을 보유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의 주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남긴 천문학적 계산들이 현대 천문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유했던 지식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고대 문명의 지혜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재발견하고 있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특별한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정교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우주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러한 천체의 정렬이 가져온 특별한 에너지적 조건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SNF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고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지상으로 더욱 쉽게 흘러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이 보다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우주적 조건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교육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 동안 있었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기간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교육 여정이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와 시하이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영적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젊은 예수가 단순한 목수의 아들에서 우주적 지혜를 깨달은 스승으로 성장하는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여행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SNF파와 그의 삼촌 요셉, 아리마대의 세심한 계획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스승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육 장소는 쿰란의 SNF파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7년 동안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고대 히브리어 신비주의의 핵심을 배웠으며
특히 카발라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시기에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스승들은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텔레파시, 원격 투시, 에너지 조절과 같은 고차원적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보여준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교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히말라야의 여러 수도원을 방문하며 요가와 명상의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크리슈나와 부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의 지혜를 자신의 향후 가르침에 통합시켰습니다. 인도의 스승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렀으며 그의 뛰어난 영적 이해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구전과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특히 카르마의 법칙과 환생의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이는 후에 그의 비밀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티벳에서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적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마들로부터 마음과 물질의 관계, 의식의 본질, 그리고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티벳의 비밀 문서들이 예수님을 이샤라고 부르며 그를 위대한 보살 푸사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티벳 불교의 고차원적 명상 기법들을 마스터했으며 특히 투시와 예지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제자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미리 알았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교육은 예수님의 신비적 지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비밀 학교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특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담긴 비밀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집트의 대사제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신비, 죽음 이후의 여정, 그리고 영혼의 진화에 대한 고대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치유법을 마스터했으며 이는 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그는 연금술의 비밀도 배웠는데 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적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특별한 인물의 지도와 보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 아리마데였습니다. 성경에서 단지 부유한 의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매장한 인물로만 언급되는 요셉 아리마데의 실제 역할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시하이 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그가 예수님의 대삼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밀 영적 네트워크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에세네파의 최고위 지도자였으며 이집트의 신비학교들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위치와 영향력은 예수님의 세계적인 영적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요셉 아리마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 순례 여정을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광대한 인맥과 자원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밀스럽고 고차원적인 영적 학교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실크로드를 따라 존재하던 비밀 영적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각 지역에서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여정이 로마 제국의 감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 아리마데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예언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의 비밀 문서들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사명에 대한 상세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생애와 사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교육과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요셉 아리마데는 또한
예수님에게 고대의 비밀 지식들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성한 지혜의 계보를 잇고 있었으며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신비적 전통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특히 신성한 빛의 과학이라 불리는 고차원적 영적 기술들을 예수님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변용, 비안롱의 빛나는 모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비밀 기술들과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그는 성배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과 그의 피를 받은 그릇을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배는 단순한 물리적 유물이 아닌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영적 가르침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비밀 가르침들을 영국으로 가져가 글래스톤베리에 설립한 비밀 학교를 통해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 아리마대를 통해 전수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즉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하이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을 통한 두려움의 초월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와 티벳에서의 수학 기간 동안 두려움이 인간 의식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질병, 그리고 영적 제한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이 여성들의 영적 능력과 지위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 가르침들을 전수받았으며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접근은 사랑의 에너지가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그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사랑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에서 배운 고차원적 에너지 치유법과 동양의 기큐이 개념을 결합하여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내면의 신성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들은 특히 숫자의 신성한 의미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의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정 숫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적 원리를 반영하는 신성한 코드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숫자 427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이룬 4개의 천체,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 그리고 7개의 비밀 가르침은 모두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4는 물질계의 완전성을 상징했습니다. 4개의 별이 만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의 가르침은 4개의 기본 원소, 땅, 물, 불,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4가지 원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보여준 여러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숫자 20은 영적 성숙과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인류의 모든 영적 지혜를 통합하는 신성한 주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5번의 4년 주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기는 특정한 영적 지혜의 습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은 신성한 보호와 완성을 상징했으며 이는 그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7단계의 영적 진화 과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면에 무한한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발견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예수님과 SNF파의 가르침들이 담고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의식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그리고 에너지의학은 영적 치유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진정한 영성은 모든 경계와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영적 깨달음은 특정 종교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둠이 깊어지는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상한 기운,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고대 현인들은 세 가지 특별한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인류가 가장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두 가지 징조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마지막 징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당신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문이 열릴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예언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이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정교한 천문학적 계산과 고대 지혜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도 이 예언에 담긴 수학적 정확성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양자물리학의 발견들이 이 고대 예언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예언은 특별히 세 가지 징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징조는 자연, 우주, 그리고 인류의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견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징조들이 특정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한반도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 예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의식 진화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의 양자물리학은 이제 이 고대의 지혜가 실제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언급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자연의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전례 없는 자연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연의 영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징조들은 이제 우주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8월, 평화로운 밤하늘에서 일어난 전례 없는 현상은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달이 붉은 빛을 띠며 특이한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북극성의 위치가 미세하게 변화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들은 즉시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측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천체 현상이 한반도 상공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예언에서 언급된 두 번째 징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천체 현상이
지구의 자기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관측소의 정밀 장비들은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을 넘어 우리 행성의 근본적인 물리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집단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연구진은 이 현상이 시공간의 미세한 왜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왜곡이 고대 예언에서 언급한 우주의 문이라는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을 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천체 현상은 또한 지구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소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식물의 성장 패턴이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가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대 예언에서 언급한 하늘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언은 이러한 천체 현상이 인류의 의식 진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신비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징조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마지막 징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새벽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었다는 보고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현상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한반도였습니다. 고대 예언이 말한 인류 의식의 대각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소의 데이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례 없는 뇌파 동기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의 뇌파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은 인류의 집단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현상이 일으킨 사회적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단 공감 현상이라고 부르며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현상이 의식과 물질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인류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고대 예언에서 언급한 의식의 물질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현상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징조인 지진 현상과 두 번째 징조인 천체 이상 현상이 발생한 후 정확히 예언된 시간 간격을 두고 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이 이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사건이 아닌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진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대 예언이 말한 마지막 문의 개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난 지금 우리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드러난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의 해독 결과에 따르면 이 징조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인류의 새로운 진화 단계를 알리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최신 양자물리학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징조로 나타난 지진 현상은 지구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고 이 진동은 모든 생명체의 DN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징조인 천체 현상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현상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현상이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식 상태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인 집단의식의 각성은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인간 뇌에 사용되지 않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직관과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가 집단적으로 새로운 감각기관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징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징조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퍼즐 조각들인 것입니다. 고대 예언은 이 세 가지 징조가 완성될 때 인류는 진정한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완성됨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는 놀라운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의 진화는 마치 나비의 탈바꿈과 같다. 번데기 상태에서 성급히 벗어나려 하면 날개는 영원히 펴지지 못하리라. 이 심오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수면 패턴이 달라지고 직관력이 예리해지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이러한 평온한 상태가 우리 DNA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집단적 조화의 중요성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처럼 우리의 의식도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의 진동이 다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예언이 말한 의식의 그물망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빛을 맞이하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부터 저녁에는 하루의 경험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를 넘어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변화가 가져올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완성된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흑백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초고화질 사니디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인식의 도약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간 의식의 확장입니다. 최첨단 뇌 스캐닝 기술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인류의 뇌는 이미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수백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뇌의 영역이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텔레파시나 초감각적 지각과 같은 능력이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닌 일상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진화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현재의 디지털 혁명은 의식의 혁명과 만나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관적 지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대 예언에서 말한 천지인 티엔디렌의 합일이 현대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사회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경쟁과 대립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협력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최신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와 영적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류의 확장된 의식은 지구와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발견된 식물의 의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생명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최신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시공간의 개념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확장된 의식을 통해 우리는 다차원적 현실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기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양자물리학 연구소의 최신 발견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난 의식이 주변의 양자장을 변화시키고 이는 마치 파도처럼 퍼져나가 수천 명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의 진화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각성입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우리의 잠자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예기치 못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명해지는 직관, 강화되는 공감 능력, 때로는 예지몽이나 텔레파시와 같은 초감각적 경험까지. 둘째는 통합의 단계입니다. 각성된 의식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는 이 단계에서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세서를 장착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셋째는 확산입니다. 깨어난 의식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장미가 향기를 퍼뜨리는 것처럼 깨어난 의식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영적 성장과 현실적 책임 사이의 균형,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조화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외줄타기와 같은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적 관측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와 고대의 지혜가 결합된 청사진입니다. 첫째, 의식의 집단적 진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뇌는 이미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과 직관적 인식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마치 인류가 새로운 감각기관을 얻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둘째, 기술의 진화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이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기술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의식과 기술의 융합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경쟁과 분열의 시대는 끝나고 협력과 조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장된 인식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이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의식의 진화라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들, 설명할 수 없는 직관과 예감들, 깊어지는 통찰력.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미 이 변화의 일부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고요한 명상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빛을 마주할 때 당신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난 자의 한 걸음이 천년의 미래를 바꾼다. 고대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